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여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애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요, 70인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요, 단순한 믿음, 그 단순한 믿음 가지고 단순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믿음을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저희 아들이 캐나다에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7월 10일 날 한국에 들어올 때 저희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한국에서 한번 살자 그랬더니 한 달만 트라이를 해보겠대요. 한번 시험 삼아서 살아보겠대요. 한 달 뒤에 가서 물어보니까 죽어도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사람이 많고 길에 가도 사람들이 어깨에 부딪히면 캐나다에서는 excuse me 또는 I'm sorry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안면 몰수하더라. 그 다음에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 냄새가. 한국에 우리 고유에 아마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견디기가 어렵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요, 제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꼭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 이 정도 했으니까 1시간 기도해 그러면요 1시간을 꼬박 기도합니다. 한 번은 죄를 크게 지었길래 화를 크게 내면서 너는 안 되겠다.
오늘은 3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3시간을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회개하면서. 근데 이제 좀 머리가 커진 다음에 이제 한번 시켜봤습니다. 1시간 기도해 했더니 좀 이따 내려가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예, 머리가 커지니까는 약간 머리를 잘 굴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어렸을 때 믿음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믿음은 되게 단순하죠. 되게 순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종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린이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시면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텐데 이 말씀을 이거는 김 집사가 받아야 돼, 이 집사가 받아야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여러분 삶 속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애 같은 믿음, 단순한 믿음이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을 하나 드렸습니다. 리빙스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장근조 장로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은 4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을 잡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까지 일어났는데 막판에 가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삽과 곡괭이를 가져와가지고 그 시골 교회인데 가운데를 고랑을 팠어요. 판 다음에 이쪽에 있는 모든 물건을 떼어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문도 떼어가고 그 다음에 저 에어컨 저것도 떼어가고 이쪽에 있는 거는 다 가져갔어요. 그야말로 교회가요 2개로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1차 대전도 모자라서 3차 대전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실제로 교회를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중고등부를 지나서 청년부에 지나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취직한 데가 여기 노량진에 있는 한국냉장이라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딴 데로 아마 이사를 간 것 같아요. 한국냉장을 갔는데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회사가 너무 비리가 많아요. 거짓말도 많고요. 속이는 것도 많고요. 비양심적이고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교육 속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위식하지 마라 이런 말만 듣고 자랐는데 도무지 회사를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의협심에 홧김에 회사를 때려치웠습니다. 근데 회사를 치고 나니까는 취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당장에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자리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잡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말씀 좀 해보시오.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말씀 좀 해보시오 라고 하면서 버스 탈 때마다 한 달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좀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인이라 라는 음성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기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무작정 내렸어요. 동네가 어딘지 모르지만 마침 내렸더니 옆에 산이 있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동안 주님을 떠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들을 내려놓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이 터지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본물 터지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에 주님이라고 예수님 불러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 죄인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3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온 동네가 달라보이는 거예요. 원래 회개 기도를 깊이 하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우리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자기 눈이 이미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한 번은 이 집에를 갔는데 성경을 보자마자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 그래서 내리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40일 동안에 한 번 읽었습니다. 원래 구약이 1331페이지, 신약이 423페이지, 우리가 하루에 한 300페이지인가? 저도 옛날에 성경 막 읽을 때 일주일에 성경 한 번씩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신구약을. 근데 읽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바쁘 일하면서 읽기가 어려워요. 전념해야지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이 40일 동안 성경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 꽂힌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가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를 전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를 드러내라는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동에 살았다고 하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서 지하철 입구에 들어가는데 평상시에 늘 구걸하시던 소경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소경이 어떻게 그렇게 불쌍히 보이는지, 근데 옷은요 몇 년 동안 갈아입지 않아서 냄새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안 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목에 보니까 때가 갑옷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탕에 모시고 가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때를 불리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손수 같은 남자니까 손수 그냥 때를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주문해서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자기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뽑아가지고 이 소경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소경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근데요,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데 어떤 회사를 연결시키냐면 독일에 있는 친환경 페인트를 수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시아에 연결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근조 장로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금도 없어요, 회사도 없어요. 근데 거기랑 연결이 된 거예요. 이번 말씀에는 그때 당시 대기업이나 최소한 중소기업이 돼야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약인데, 자기에게 연결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왔더니 그 사람이 일이 잘 됐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도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꼭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분의 믿음을 정말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런 믿음이 지금은 약해졌어요. 내 자신이 가장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3가지를 좋아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요. 왜요?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핸드폰에 있다가 그 삼성페이 쓰잖아요. 삼성페이 딱 갖다 대면 여러분 돈 그 자리에 결제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애플페이가 나와가지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뭡니까? 갖다 대기도 전에 그냥 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가장 많이 쓰는 페이가 위챗페이라고 합니다. 위챗페이. 한국의 삼성페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알리페이. 여기도 핸드폰에 있다가 이렇게 딱 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난주부터요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이제는 핸드폰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계산하는 데다가 딱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시범 삼아 시험 중이에요. 그것도 중국에서 가장 큰 업체 위챗페이하고 알리페이에서 손바닥에는 지문이 있고 정맥이 있다고 합니다. 지문과 정맥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불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폰에서 쓰는 그 얼굴 인식이 있잖아요. 얼굴 인식 정말 좋은데 어두운 곳에서도 인식이 잘 되잖아요. 근데 쌍둥이는 구별을 못한답니다. 쌍둥이는. 뭐 쌍둥이가 만약에 악한 마음을 품고 다 뒤집어 쓰고 다 뺏어가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손바닥은요 위조도 안 되고 쌍둥이에도 구별이 되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손 바닥이나 이마에다가 표식을 하고 그게 매매의 도구로 쓰이게 된다면 666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66이 무엇이냐 논쟁이 많았어요. 제일 처음에 바코드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666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알약처럼 여기다 씹는 거 있잖아요. 예, 칩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그게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물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손바닥에다가 세상에 이걸로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성경에 가장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오른손 바닥이나 이마에 표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이 땅의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죠. 이걸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서 이 휴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때 이후로 휴거를 이야기하거나 재림을 이야기하면 좀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휴거도 있고 재림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재림이 일어나고 우리가 휴거를 당한 다음에 이 땅에서 아마 666 표가 찍히지 않을까라고 지금까지 대부분 교회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라도 이 표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레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바사는 지금으로 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원년은 538년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된 시기입니다. 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세계에서 최대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지도는요, 어디까지 표시가 됐냐면 지중해 끝 포르투갈까지만 표시가 됐어요. 거기를 가면 지구는 낭떠러지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 조금 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동 지방 조금, 북아프리카 위에, 이 정도가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상징하는 지도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반절을 지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 전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 제국 전에 있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쳐들어왔어요. 3번이나 쳐들어와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재산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모든 기물들을 훔쳐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인재 양성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이 일을 바벨론이 저질렀어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씻을 수 없는 악랄한 지혜를 씌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물질로 되고 사람으로 되고 수많은 나무로 됐던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당시 바벨론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해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무너뜨리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우리 잠깐 보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The Babylonian commander arrives in Jerusalem and orders it razed to the ground, which is the city. Infantrymen stood before the wall. Rams advance toward the walls and begin to pound them. The noise is deafening. The earth trembles. Babylonian archers shoot thousands of arrows at the Israelite defenders, providing cover. Israelite defenders fire back with all their might. Israelite soldiers, hungry and exhausted, into the city. The Babylonian soldiers slaughter the people of the city and wreak destruction everywhere. את שיבת ציון היינו כחולמים, אז עמה לשחוק פינו, ולשוננו רינה, אז יאמרו בגויים, עמנו היינו שמחים.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그런 제국인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끌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라는 그 왕은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자, 이 고레스를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는 고레스의 어린 시절을 잠깐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큰 제국이 메디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파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메데, 파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데를 이때 당시에 메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메디아 왕이 굉장히 나라가 크고 또 페르시아, 그때 당시 작은 페르시아인데요. 거기도 조공을 받는 나라였어요. 근데 아들이 없고 딸들만 이렇게 있는데 큰 딸에 대한 꿈을 꿨는데 큰 딸이 꿈속에서 오줌을 누웠는데 그 오줌이 메디아라는 나라 전체를 홍수가 지게 만들더라. 그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사들 불러가지고 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꿈은 딸을 통해서 태어날 왕의 나라를 정복할 거라는 꿈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딸을 이들을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별로 이름도 없는 같은 나라가 아니라 작은 페르시아에 있는 곳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딸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낳기 전에 또 이 메디아 왕이 꿈을 꿨는데 딸이 또 오줌을 누는데 자기 나라가 홍수가 지더라. 그래서 이 딸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밑에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딸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근데 딸을 낳거든 살려줘라.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을 받은 비서실장이요, 그 딸이 출산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아기를 봤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제 공주를 옆에 방에서 이제 밤새도록 아기 낳으느라 수고했으니까 잠깐 자게 하고 깊이 잠든 사이에 아기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이 아기를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옆에 소를 치는 부부 농부가 있는데 거기도 아기를 낳는데 남자아이인데 이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랑 이 고레스랑 바꾸치기 하자. 그래가지고 아기를 바꾸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깨어나 보니까는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아들이 죽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왕한테도 아들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농부 집에서 자라는 이 고레스는요, 진짜로 왕자죠. 이 고레스는 한 10살쯤 되었는데 전쟁 놀이를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술을 짜고 그리고 전쟁에서 싸우다가 도망치는 사람은 곤장 10대 막 이렇게 칠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같은 친구 중에 이 귀족이 있는데 이 귀족 아이가 같은 또래인데 전쟁 놀이 하다가 곤장 10대를 맞고 절뚝거리며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고레스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은 건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재판을 했는데 고위직이나 귀족은 직접 메디아 왕이 재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레스가 10살 때 자기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모르겠죠.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궁궐에 들어가는 거예요.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이 메디아 왕이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합니다. 쟤는 자기 딸이 낳은 아들이라고 알아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니네 부모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저 페르시아에서 소를 치는 농부입니다. 불러오너라. 불러가지고 왕이 위협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어떤 귀인이 찾아와서 많은 재물을 주면서 내 아기랑 이 아기랑 바꿔치기 하자. 그리고 일평생 무슨 말 했어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 이 아기가요, 이 자기 딸이 낳았던 바로 이 왕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하가 너무 밉지 않습니까? 자기 말에 불순종해가지고 말에 어겼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고기를 먹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먹은 고기는 네 아들을 죽여서 만든 고기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메디아 왕은요, 자기 말에 불순종한 이 신하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겨가지고요, 그 신하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고기 요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자기 아들이 고기 요리를 먹었던 이 신하는요, 왕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 공주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고레스 왕자님을 정말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레스 왕자를 데리고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큰 이 왕이 되었는데요, 페르시아를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메디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그 강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바벨론 성에 들어가서 공격해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은요,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명이 있는 인생, 미션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고레스에게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 미션이 뭡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려는 그런 미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미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션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볍게든 아니면 지혜롭게든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 지상 최대 명령을 우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받았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미션이 있는 인생, 또 사명이 있는 인생,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미션이 있는 인생,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레스와 같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레스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는 일을 행한 자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는 나의 목자다. 목자는 누굽니까? 양을 인도하는 목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우리 고레스가 한 내용을 한번 2절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따라합시다. 나에게 명령하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는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노니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마음껏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거라. 성전을 마음껏 짓도록 하거라 하면서 바벨론이 훔쳐가지고 왔던 금, 은, 모든 성전에 쓰는 기물을 다 돌려줬습니다. 모든 걸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격려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나 혹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가진 모든 곳으로 도와줘라. 그리고 헌금으로 도와줘라. 격려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준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않는 사람,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에게 짐승이나 재물이나 헌금이나 그걸로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성전에서 훔쳐가져갔던 모든 금, 은, 동, 기물들을 아낌없이 다시 되돌려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을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고레스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해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 받을 때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희를 바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시험하라 하는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찾은 걸로는 에베소서 5장 10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저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말 하는 것이, 내가 이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기뻐하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차고 넘치시는 귀한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사명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미션을 가진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시험이 들고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고레스는 미션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미션이 있는 인생,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